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에 저희들이 옷깃을 여미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며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마이크 좀 온해주세요. 저거. 기도의 제목,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2023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의 파장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영향은 우리를 움츠리게 합니다. 또한 혼란한 정치와 민생 문제 등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오니 순종과 하나님께 소속됨을 인정하는 이 예배가 영상으로 드리지만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대지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오히려 번창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위의 협회의회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이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팀 타이거 체육관도 새롭게 조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홍성호 집사의 동양페타운과 또 지역에 있는 관련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미수 건세 이비가 도안정과 온정우 육할도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간돈 집사와 하늘상저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권순욱 장로의 하은스트리에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영 성도의 정림지역아동센터도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창래 목사와 다운 임용 봉사회를 통하여 또 봉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나눔 카페에 함께 하시고 열방 지역아동센터를 건강한 센터로 지켜주시고 참빛 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방교회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예배에 임하는 가정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다음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송구영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정마다 복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였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호랑이의 기상으로 코로나 역경을 담대히 걷어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내일이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 선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였습니다. 관련 선구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준 교훈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여기서 큰 집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릇은 교회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금, 은, 나무, 질그릇이 나오는데 이건 지역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들은 많은 그릇 중에서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는 것처럼
또 사람들도 그렇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귀히 쓰는 그릇은 값진 그릇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의 선행 조건이 뭡니까?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뭐 그릇의 재질이나 가격이나 그 그릇의 유행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인이 귀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건에 삶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홀리니스죠. 하나님의 성품 중 중심이 되는 성품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기본 의미는 뭐냐면요,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었다. 그래서 거룩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뭘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즉 경건한 신앙과 삶을 살 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거룩이 회복되면 어떠한 결과가 수반될까요? 사실 금년도 성구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거룩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품고 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결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쓰기에 편해야 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쓰이기에 편한지를 보면 압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을 쓰는 것이 편한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이죠. 또 성실한 사람, 올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일 때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살았나요? 역시 돌아보시고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준비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부지런함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함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할 뿐 아니라 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야 성공하지 않나요? 막연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준비되어야 성공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만만치 않은 한 해였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내년도는 이제 토끼의 해인데요. 토끼해를 맞아서 또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년 2023년은 계묘년입니다. 그래서 60간지로 40번째가 되는, 계는 흑색이라는 뜻이거든요. 묘는 토끼묘입니다. 그래서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네. 검은 토끼의 해. 검은 토끼띠는, 이 토끼띠는 51년생이 토끼띠입니다. 그 다음에 63년생, 75년생, 87년생, 99년생, 그리고 내년에 태어나게 될 2023년 아기도 토끼띠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토끼의 의미가 뭡니까? 귀엽고 작지만 꽤 많이 먹고 재빠르게 움직이지만 겁이 많은, 이게 토끼의 특성 아니겠어요? 때문에 계면은 토끼는 큰 욕심 없이 일을 크게 벌이지 않고 적정한 선 내에서 실용적인 일과 수입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끼는 꾀가 많지만
지혜롭게 위기를 넘길 줄 아는 동물이기 때문에 2023년 계묘년은 경제 및 각종 위기를 대비해서 근면성실하게 본인의 실속을 챙기면서 현상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측일 뿐이죠. 12간지에 따른 그 토끼의 특성을 예측한 것일 뿐입니다. 정확성은 없는 거예요. 그럼 2023년 우리의 자세 또 준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내년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매스컴 상황을 미뤄서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물가 시대의 인플레이션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주도하는 높은 이자율의 릴레이 역시 또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돈이 어디로 가요? 금융권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투자가 미온적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경기 침체로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종전이란 말은 나오지만 아직 쉽게 서로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휴전에 이르기가 쉽지 않죠.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경제와 국방에서도 계속 이제 심각한 대립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중국은 대만 침공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인접 국가인 일본 역시 군사 대국화를 선언했고 예산의 2%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내년도 편할 날이 없을 것으로 보이죠. 엊그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 외에도 무인항공기를 서울 외곽까지, 그것도 대낮에 침투시키는 사례를 벌였습니다. 또 국내 정치도 여야가 극한 대립관계 속에서 혼재된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심각하죠? 네. 침체기에 접어드는 형국으로 진짜 영끌까지 모아서 집을 산 젊은 세대들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은 분명 전문가의 판단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어려운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예상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시대가 열릴 것을 또 기대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내년도 성구는 출애굽기에서 찾게 하셨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추격해온 그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요, 엉뚱하게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 생각대로 말이죠, 내 판단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분명한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복지부동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하면서 발버둥 치면 어떻게 해요? 더 가라앉아요. 힘이 빠지고 결국은 숨이 막혀서 죽게 되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자체 부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팔과 다리를 저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수영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절망치 않는 믿음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겁니다. 오랜 세월 같지만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믿음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성화의 삶으로 다 나아갈 수 있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숨이 막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얘기에 필요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You need only to be still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망의 2023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 가운데 기억 남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가?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나 소원은 무엇인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송구영신 가정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거짓과 범죄,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팬데믹 이후에 평화의 세계가 열리고 지구촌이 상생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팬데믹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가정과 사업장이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고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길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선구로 출애굽기 14장 14절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바로 위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엉뚱하게 일을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손에 맡기면 분명히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절망치 않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결론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토끼해를 맞이하는 열방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오는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2022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한 열방교회 위에 또 저들의 가족과 식솔들을 위해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다짐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